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전반부 기억에 해당하는 5장까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은 잠시 중단하고요.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절기설교나 또 강해설교가 아닌 주제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 주제설교의 제목으로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당연히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지옥은 성경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요,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지옥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에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형태의 지옥이 없다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구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해 주시는 주님이란 뜻이죠. 어디서 구했냐는 거예요. 나의 어떤 힘든 삶에서 내가 좀 인간관계가 어려운 데서 나를 구해 주셨나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든데 주님이 나를 좀 구해 주시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해 주셨다. 그래서 구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이 없다면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 안에만 국한된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오늘날 지옥이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사는 게 되게 힘들면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하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표현 한마디로 드러나죠.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우리나라를 빗대어 하는 말이 있죠. 헬조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조선은 이 옛날 그 나라 이름인데 그죠? 헬 대한민국 하지 않고 헬조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게,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표현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반지하 단칸방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까지 나온 것이죠. 이렇게 조금만 괴롭고 힘들어도 일상생활에서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질랜드에서는요, 이게 뭐 헬 피자 이런 게 나왔어요. 지옥 피자란 말이죠. 이 피자 브랜드가 이거예요. 식당 이름이 헬 피자예요. 아니 거기서 식사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모르겠어요. 뭐 지옥불 같은 데서 이렇게 피자를 구워서 팝니다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서 식당 이름까지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런 헬피자 이런, 아니 거기서 식사하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왜 이런 이름까지 나오게 됐느냐? 이유가 뭘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 지옥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해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지옥은요 굉장한 금기어였어요. 언급하기조차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심각한 욕을 할 때만 지옥을 들먹였어요. 뭐 지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는 욕이니까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들먹이고 보통 때는 지옥이란 말 자체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왜? 너무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교회에서는요, 지옥에 관한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주 흔했습니다. 자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정반대가 됐어요. 대중매체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고요, 드라마나 영화 주제가 지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때로는 코미디처럼 다루기도 하고요. 그냥 그걸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개념을. 교회에서는 반대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뭡니까? 오늘날은요, 심각하게 욕을 할 때도 지옥을 덜먹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욕하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지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 욕하는데 이거 너무 심했다.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가라고 욕할 수 있냐? 그 욕은 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욕을 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가라는 식으로 지옥을 덜먹이고 욕해도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지옥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세태다 보니까 아무리 지옥을 덜먹이면서 욕해도 별로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동물이나 다른 데 비교해서 욕을 하지 지옥은 덜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도요, 또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실 목사님이라면, 저는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스스럼 없이 하고 또 자주 하고 또 경고도 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하지만 못하는 목사님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워낙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그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설교하고 나면 찾아와서 목사님 계속 지옥 이야기 하시면 저는 딴 교회 가려고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눌려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대중매체는 막 지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가볍게 하고, 강단에서는 말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오늘날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대략 이런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흥미 위주로 지옥을 다루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아무런 반감도 없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색하고 지옥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기분이 굉장히 나쁨으로 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쩝니까? 오늘 저는 정색하고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절대로 농담처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닐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대체로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 저자들도 또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 이런 식으로
비유라는 것을 밝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누가의 이런 서술 방식을 봤을 때 실제로 있었던,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고, 이름 모를 이 부자가 있었고, 그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있었고, 이들이 죽은 후에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유냐 혹은 실제 이야기냐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실제 이야기면 실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옥이 실제로 있는가, 그러한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면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실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뭐 있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니까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나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자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더 정신 차리고 잘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의도로 없는 장소를 그냥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라면 그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정치적이죠. 뭐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이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삼위의 한 분이시며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만은 혹시 다른 주제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경고하신 것이라면 그 예수님의 고결하신 인격과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그 인격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전 거짓말이 같다 하지만 정말로 진실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일단 진실인 것 같다고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 정색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 그 경고가 맞는 것이다, 진실이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갔다 오신 분이,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로토루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입구부터 벌써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곳곳에 뜨거운 진흙 구덩이가 있습니다. 진흙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어가요. 어떻게 그게 100도가 넘을 수 있냐? 왜냐하면 진흙이니까, 물과 흙이 섞여 있으니까 100도가 넘어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곳이죠. 현지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별로 안 당해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은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진흙처럼 보이니까 무심코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 수증기가 모락모락 다 피어나고 있으니까 뜨겁다는 건 알지만 설마 딱 발목에 딱 잠기는 순간 발 전체가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있고 하니까 소용없어요. 운동화도 발목에 딱 잠기면요, 그 밑에 아마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화상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흙구덩이에는 경고 표시가 붙어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 진흙구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 그러니까 곳곳에 굉장히 크게 붉은색 글씨로 경고 이렇게 세워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작은 편말로 세워놓고, 또 진흙구덩이가 아주 작을 때는 없는 데도 있어요. 한국하고 좀 성정이 다른가 봐요. 한국은 굉장히 크게 붉은 글씨로 해골 그려놓고 X 이렇게 해놔야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사람은 점잖은지 그냥 경고 들어가지 마시오, 뜨겁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붉은 해골이 X가 없으니까,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다가 화상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유 뭐 지옥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먹으니까, 우리 죄인들은요 그 말을 심각하게 안 받으니까, 뉴질랜드 사람들 같으면 그냥 한마디만 이렇게 거기 지옥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하면 다 알아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막 해골 그리고 X하고 해야지 알아먹으니까 이제 이야기로 들려주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에 간 영혼들이 겪는 세 가지 괴로움, 고죠, 지옥의 삼중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의 삼중고 중 첫 번째 고는 고통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곳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옥의 불길이 실제로 고통을 주는 불길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말로 변명을 둘러대도 그건 지옥이 아니죠. 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옥의 불길이 꿈속에서 겪는 환상처럼 실제적인 고통은 없고 그냥 장면만 요란하다면 지옥이 두렵게 느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뿅망치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걸로 다 놀아보셨을 거예요. 장난감이기 때문에 진짜 쇠로 만든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끝부분은 이 뿅망치가 가져야 할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끝부분이, 망치로 때리는 부분이 아주 연한 플라스틱으로 주름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압축되면 삑 소리가 나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뿅망치로 뿅 때리면 뿅 하는 소리가 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죠. 만약 지옥이 이런 뿅망치 같다면,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하고 불이 막 헐헐 타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고통이 없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면, 아이들이 뿅망치 가지고 장난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낄낄대면서 막 때리고 막 장난치면서 웃죠. 막 아파서 머리 찡그리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지옥의 불길이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 막 밀어 넣어주고요. 자, 너 이번에 불구덩이 속에 너가 들어갈 차례야. 밀어 넣고 어이구 시원하네 이러면서 장난치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불길은 실제로 고통을 주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안과 친하게 지내던 같은 말에 두 아주머니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침 그분들의 대화는 흥미롭게도 지옥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있다고는 믿어.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 뭔가 이제 뭐 벌을 받는 곳에 가는 것은 맞을 것 같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야. 아마 꿈속에서 이렇게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체험일 거야. 그렇게 아주머니가 말씀하니까요. 그 듣고 있던 다른 아주머니께서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틀림없이 그런 장소가 맞을 거야. 이렇게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 지옥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 지옥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고 했죠. 음부에서. 음부가 지옥의 다른 말이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 건가요? 동네 아주머니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저명한 신학자들이 지옥에 간 사는 의견을 들어서 그걸 믿을까요? 혹은 지옥은 일할 거라고 하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을까요? 아니면 지옥을 만드신 분의 말을 믿을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정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느냐? 지옥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건 뭐 이해해요. 내가 정말 그런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탕 발림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지옥이 이러하다 하면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이 지옥에서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 받는데 고통이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형벌에는 고통이 따라야 돼요. 감옥에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르나요? 신체적으로 막 체벌의 고통은 안 따르죠. 현대 감옥은 그러진 않죠. 그러나 갇혀 있다는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뭔가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통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지옥의 불길은요, 다른 불길이 아니에요. 그곳에 간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는 불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불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너 여기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 죄로.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 것처럼 지옥에 간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가운데서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으면 고개를 막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것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건요, 어린아이가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삼촌은 유명한 판사인데 정말 마음씨가 곱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자신이 재판하는 법정에서 연쇄살인마든 무슨 사기꾼이든 방화범이든 수십 명을 죽인 방화범이든 그냥 다 용서해 줘버리고 절대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야, 너 무슨 소리야? 야, 너희 삼촌이 마음씨 좋은 건 너무 좋아. 그리고 보통 때 평소에 집에서 또 이웃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나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마음씨가 좋답시고 살인마를 풀어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지옥을 만들지 않으실 거고 그곳에 죄인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이 아주 유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청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한 번 죽어 심판의 자리에 설 때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판사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너무 잘해줘요. 평소에 판사니까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친구한테 먹을 거 항상 사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근데 이 사람이 끔찍한 살인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재판장에 와서 서게 되는 그 판사한테 서게 된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이구, 내 친구가 다행히 재판장이네. 아이고, 살았다. 착각이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이였다 해도 법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하기를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의 정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요, 실제로 헐헐 타는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타는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심판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처럼 절대로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지옥의 삼중고 중에 두 번째 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에 이어서 두 번째 고는 고뇌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의 괴로움은요,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고뇌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괴로운가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이 괴롭다 말할 수 없어요. 각각 달라요.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육체적 고통이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은 것과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다. 어느 게 더 괴롭나요? 둘 다 괴롭죠.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혹은 더 심한 정신적 고통도, 고뇌도 함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너무너무 고뇌가 있는 거예요. 고뇌. 자, 지옥에서 경험하는 고뇌 중에 가장 큰 것은 뭘까요? 가장 압도적인 고뇌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게 그 무엇보다도 지옥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다. 이 고통이 1000만 년, 1억 년 후에 끝난다고 하면 이 소망이 있는데,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은 그 인간의 영혼에 상상할 수 없는 고뇌를 안겨다 줄 겁니다. 영원히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절망감은 한 영혼을 완전히 짓눌러서 참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을 보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유명하죠. 여러분 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게 왜 무슨 유명한 작품이야? 뭘 생각할까? 저녁 뭐 먹을까? 그게 큰 고민이죠, 우리도.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농담했는데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이게 생각할 만하다. 지금 이 생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각상은 바로 단테의 신곡에 넣는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뒤에는요, 다른 그 신곡의 지옥편에 해당되는 그 장면, 그 문 앞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 문 앞에는 이런 팻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왜? 영원하니까.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에 떨어진 죄인은 지옥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뇌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혼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 혼을 짓눌러 버리는, 그 영혼의 무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종류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걸 거절한 것을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 역시 후회하고 있죠. 자신의 가족들이 이러한 후회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자는 음부에서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이어서, 승천하시기 전이어서 음부가, 지옥이 땅 속에 있고 낙원도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실제 지옥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옥의 불못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그나마 위로가 되네. 아유, 고통당하지만 저 좋은 데 보니까 위로가 되네. 그게 아니죠. 후회를 더욱 쓰라리게 만들 뿐이죠. 내가 저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거절하여서 이곳에 있구나 하는 그 후회를 더욱 강화할 뿐이지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해서 그 후회를 하게 하는 데는 차이가 없죠. 보인다면 더 후회가 더 크게 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처럼 고뇌하게 만드는 지옥에 가는 것은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의 삼중고 중 세 번째 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통과 고뇌에 이어서 세 번째 고는
고립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옥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장소입니다. 큰 구렁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완전한 장애물 때문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단절을 의미하죠.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 간 모든 죄인들은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단절되고 천지 만물과 단절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단절시키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지옥 여행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로 하는 활동입니다. 사탄은 왜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공격할까요? 분열시키기 위해서. 분열은 곧 고립이고 단절이잖아요.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면 믿는 자들이 서로 고립되고 그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 그게 좀 심해지면 각자가 따로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립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사탄은 교회와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고립되고 단절되도록, 남편과 아내가 고립되고 단절되도록, 형제 자매 사이에서 분열과 고립과 단절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고립되고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주된 사명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고립과 단절을 피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립과 단절은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 들어서는 그 순간 즉시 자신이 창조주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하나님의 버림받아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 인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립과 단절이 있어요. 뭐 같이 고난 받으면서 어우 힘들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근처에서 이렇게 고난 받는지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각각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틀렸다, 뭐 왜 같아야지 왜 다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지옥은 워낙 방대하니까 어떤 곳에는 완전히 혼자서 독방처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곳은 뭐 한꺼번에 불모서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 보고 왔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같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같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게 일절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나 동식물 역시 전혀 없고요, 마귀와 그 흉측하게 생긴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만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마귀를 열심히 섬겨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른 사람들을 막 실족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옥에 가면 마귀가 막 두 손 벌리고 막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줄까요? 너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너 내 종으로 너 수고했다, 자 나와 함께 이 지옥에서 왕노릇 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비웃으면서 내가 이 지옥의 권세를 너하고 나눌 거라고 생각했느냐? 착각도 참 답이 없구나 하면서 더 깊은 지옥, 너는 죄가 더 많으니까 더 깊은 지옥에 더 철저히 고립되는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산 그 인생을 아무리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그리고 참
비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지옥에서는 자기 자신과도 단절을 경험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받아서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버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은 뭐 이런 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회 좀 나왔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 좀 믿음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다가 떠나버리고 그냥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은요, 이러한 후회가 뼈에 사무칠 겁니다. 내가 그때 좀 열심히 교회 다닐 걸, 내가 좀 주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걸, 아니 문턱까지 왔다가 내가 떨어져 버렸네, 이런 후회가 너무너무 밀려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나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시무시한 혐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내가 분리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나와 나 자신이 어떻게 분리가 돼? 분리가 안 되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단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의 어쩌면 가장 큰 이 고립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옥의 삼중고인 고통과 고뇌와 고립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육신에 대한 것이에요. 고뇌는 혼에 대한 형벌이고요, 고립, 즉 하나님께 버림받는 단절은 영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육과 혼과 영이 아울러 멸망당하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끔찍함을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땅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각도로 지옥을 말할 거예요. 뭐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니까 막 지옥이란 있지도 않은 데를 만들어서 겁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다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씀하셨거나 지옥이라는 건 뭐 없다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성경이 또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면서 경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불타는 지옥이 있음을 믿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정말 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들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자도 주고 장사도 주가 아버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했습니다. 아버지, 지옥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이 지옥은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 하나님 무서운 그 유황불길이 타는 불못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어느 지옥은 아버지 고뇌의 장소입니다. 그 영혼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그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지옥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이켜 이 멸망받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저희들 중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살라리아라 키알로스야라 칼라사라리라 로스야라 키키알로스야라 미알로스야 칼라스 아버스게야 락사스야라 키알라스 홀라미알라스야 칼라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영원한 것인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영원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지옥을 피하도 아버지,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연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 내 개인의 생각, 신학자들의 생각, 동네 아주머니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푸라기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지옥,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지옥이 바로 실제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고 발전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더라고 희미하게 알고 농담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믿고 그것을 다른 이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를 하다고 고개 끄덕이며 결단하며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우리 자연시시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